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자만 보면 실체를 알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림자만 보고 판단했다가 전혀 다른 실체를 만나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오해하거나 잘못된 소망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통해 우리가 그림자를 넘어 실체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어떻게 보여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혹시 이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자, 5초, 4초, 3초, 2초. 야, 정답은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이었어요. 이 그림자만 보고 기린이라고 그렸다가 사기꾼이라고 잡혀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만 따로 존재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뭔가 실체가 있구나. 그러나 그림자만 보면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림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실체가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만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름다움, 돈, 성공, 인기, 이러한 것들이 진짜 천국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실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천국의 그림자다. 다 해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천국의 그림자다. 실체 없는 이 그림자만 붙잡으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세계에 머무는 사람은 결국 실체를 놓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비밀은 누군가 알려주어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풀릴 때 우리는 그 궁금했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기린의 그림자만 보고 여러분이 1시간을 들여도 아마 실체는 못 찾았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게 옷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만 보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천국은 기린이지 않냐? 천국은 염소 아니야?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봐봐. 짜잔, 염소 아니지? 기린 아니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만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영원히 뭐만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만 보여준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동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락한 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속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이란 무엇이다, 천국의 비밀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불러주셔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이 예배당에 부른 게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인 마치 천국의 모형처럼, 천국의 그림자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 질병, 죄와 저주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인간은 또다시 바벨 탑을 쌓으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아름다운 언어가 또다시 변질되고 왜곡되고 갈라져서 수많은 언어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나마 인간이 살기에 괜찮은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부터 추위와 더위가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극심한 더위와 추위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환경이 파괴되든 다음 세대의 우리 후대들에게 어떠한 환경을 물려줄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천국의 그림자를 만드셨지만 인간은 그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죄로 인해서 지옥의 그림자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옥같이 변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인간이 바꾼 거예요. 내 인생이 지옥같게 변한 거, 내 환경이 지옥같이 변한 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죄로. 결국 우리는 지옥의 모형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지옥의 실체 속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천국의 그림자를 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의 그림자를 만들고 살아가는가? 이처럼 예수님은요, 감추어졌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천국의 비밀은 꽁꽁 감추어져 있어 하나님이 풀어주는 사람에게만 풀리게 되게 된 것이에요. 아무리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IQ의 차이일까요? 성품의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듣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천국에 대한 8가지 비유가 나와요. 혹시 기억나는 비유 있으세요? 천국 하면 떠오르는 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 4가지 밭 알죠? 싸가지 말고 4가지. 또 뭐 있죠? 막 밭에 감추인 진주,
누룩,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새 것과 옛 것, 이처럼 8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의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오후 내내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다들 주무실 것 같아서. 이 8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8가지의 비유의 공통점, 첫 번째 천국이다. 두 번째,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다. 얼마나 좋은지 천국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전 재산 팔아. 그 정도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요새 지금 그 주식이 막 엄청 오르는데 이거 알았다고 쳐봐. 여러분 재산 빚내서 다 그 주식 사지 않았겠어요? 몰랐으니까 안 샀지 우리가. 천국 보면 다 팔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값지다.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보면 아, 천국 진짜 좋은 곳이구나. 이 비밀을 내가 어찌 알았느냐. 자, 따라해 봅시다. 이 비밀을 내가 어찌 알았느냐. 이게 내 능력이겠습니까? 내 지식이겠습니까? 내 신앙의 연수겠습니까? 내가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가 아까처럼 뜨겁게 찬양해서 예수님이 오메 세중앙교회 가려다가 시온성교회 찬양이 더 뜨겁네. 여기 와서 여기만 속삭 알려주고 가야겠다. 아니에요. 이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만 알려주냐?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이 비밀을 내가 어찌 알았을까? 정답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구나. 천국에 본 사람은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다고 느끼고 기쁘고 즐겁고 내 인생을 전부를 이것에 바치는데 아깝다 안 아깝다? 전혀 안 아까워. 왜요? 보아라고 느끼니까. 너무 좋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이것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크구나. 실제로 어떠한 그 성경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물과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구원을 상징한다. 이 구원이 보석처럼 보물처럼 세상의 어떠한 진주보다 더 귀한 거구나. 여러분은 천국을 본 사람입니까? 아직 못 본 사람입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여기에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사랑이구나 느끼는 사람은 천국을 가치를 아는 분이고, 아직 그 느낌이 조금 약한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천국으로 임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 값진 그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요, 천국에 알려주시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의 값어치가 느껴져서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드리면 드릴수록 너무 아쉬운 거야. 조금만 내 인생에 더 있었으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뿐이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비유로 이 좋은 것을 모두가 갖지 않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나타내셨다. 예언한 대로 비유를 통해 숨겨진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셨다. 이처럼 비유의 비밀은 천국 자체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인디아나 존스가 되어서 다 함께 말을 타고 천국의 비밀을 캐러 떠나 봅시다.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단순히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숨겨진 이 비밀이 풀려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물의 비밀, 보물지도의 비밀은요, 예수님만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천국에서 오셨거든요.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임을 알려주러 오셨어요. 꼭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역사에 보면은 신대륙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콜롬비아?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와서 왕과 귀족들한테 가서 설명하잖아요. 이곳이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유럽에 있지 않는 희귀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돈을 투자해서 그래 더 찾아봐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귀족은 배꼽 잡아 웃고 비웃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에서 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천국이 진짜 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누룩, 보화, 알곡, 가라지, 그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죽이고. 왜 이처럼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은요, 애초에 비유에 능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길이고 문이다. 자, 이거를 비유법으로 안 되고 직유법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냐? 아, 예수님이 저거야. 예수님이 길바닥. 예수님이 문. 이처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 실제가 있는데 우리의 머리로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현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완전히 똑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피조물을 택하여 피조물의 특징으로 자신을 설명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택하여 설명하실 때 직유법으로 피조물을 바라보지 말고 피조물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피조물을 깃대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전등빛도 아니고 가로등빛도 아니고 바로 빛 되시는 속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듯이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감춰 있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몰랐던 문제의 해답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예수님만이 이처럼 천국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니까.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자가 천국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어떠한 장소, 공간을 찾기보다는 누구를 더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천국을 만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 수많은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질병이라는 그림자, 실패라는 그림자, 가난이라는 그림자, 죽음이라는 그림자, 사탄의 공격이라는 그림자. 우리는요, 그 그림자를 실체로 여기며 두려워해요.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착각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실체는 따로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요, 때때로 그림자에게 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고 골리앗보다 더 큰 권력자들에게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형벌 앞에 죽임을 당하여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이 그림자에게 지는 초라한 실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큰 오해예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그림자보다 크신 실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풍랑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보다 더 크신 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실체가 아님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본 자는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실체이심을 아는 자는 끝까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반응하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뭐가 그림자고 뭐가 실체예요? 우리가 보는 게 그림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함께 하신 예수님이 실체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8가지 비유, 이따가 시험 볼 거예요, 학생들. 8가지 잘 듣고. 자, 8가지 비유의 핵심. 천국은 뭐다? 첫 번째, 어마어마하게 좋다. 두 번째,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종종 실체가 아닌 이 그림자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만요, 우리는 마음이 둔해서 자꾸만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천국의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이 땅의 복과 성공이 천국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꿈꿔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냐? 그랬더니 네,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 너무 잘했어. 딱 한 가지, 이것만 하면 되는데. 뭐예요? 그게 뭐예요? 뭐였어요? 너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극시 낙심하여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이 그 청년이면은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아유, 저 시옷 기억. 아우, 진짜 사기꾼 막. 아우, 진짜 뭐 하다마다 내 돈에 노리네. 아우, 내가 돈 많은 거 알고 말이야. 아우, 내가 좀 열심히 따라가려고 그랬더니 결국 돈 가져오라는 거죠. 돈. 궁시렁 되면 가지 않았겠어요? 이 이야기를요, 이 돈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그림자인 돈을 실체로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을 본 사람은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한다? 다 팔 만큼 값어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밭에 있는 보화가 집에 쌓아둔 보화보다 더 값어치 있다는 걸 알고 소망을 집에 쌓아둔 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로 옮긴 자. 예수님이 뭐다? 천국이다. 예수님이 뭐다? 보화다. 부자 청년이 왔는데 자기는 집에 쌓아둔 보화에 소망을 두며 살았어요. 실체의 보화를 봤다면 소망을 여기서 여기로 옮겼겠죠. 예수님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 여기에 소망 아니야. 내가 소망이잖아.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여기가 내 소망이거든. 난 당신을 통해서 여기를 더 크게 해줄 줄 알았지. 당신을 통해서 여기가 소망이 될 줄 알았지. 여기가 천국으로 바꿔줄 줄 알았지. 여러분의 소망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이걸요, 돈의 액수로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얘네들은 돈이 좀 가난하고 제자들은 돈이 적으니까 쉽게 던졌다. 부자는 많아서 던지지 못했다. 예수님 따르려면은 돈 다 갖다 바쳐야 돼서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돈 적어도 돈에 목숨 걸잖아요. 돈 많아도 돈이 더 많아지길 원하잖아요. 제자들은 비록 돈이 없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여기가 아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예수가 나의 소망이구나. 난 이 예수의 보화를 보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100배의 복과 영생이 약속되었다. 제자들은 실체이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께 소망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여러분 돈 가져오세요. 집에 쌓아둔 돈, 쌓아둔 보험 다 깨세요. 적금 깨세요.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다음 주에 모든 헌금을 다 이렇게 계좌번호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참된 제자요 천국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 성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예수님께 소망 두세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나와서 교회 봉사,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실버처치 나오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지갑 털겠습니까? 쓸 사람이 없어서 학생들 앵벌이 시키겠어요?
신천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대학생들 학교 가서 다 직장에 보내가지고 그 월급 다 헌금하라 그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인베스트먼트, 투자, 여러분 다 계산할 수 있죠? 30배, 60배, 100배 뻥튀기 기회입니다. 자, 100만 원 투자하면 100배면 1억.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내가 이래가지고 막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돈 내라, 막 헌금을 강요한다, 막 이렇. 우린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 소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인가? 이 땅의 안정과 재물, 성공 너무 좋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고 가난해져라, 불행해져라, 실패의 인생을 살아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실체. 우리는 이 땅의 그림자를 넘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잃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구를 붙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가난한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부요함, 진짜 자유, 진짜 만족, 진짜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죠. 더 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해줬으니까 감사하네.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무리수를 뒀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니 제가 그 금요일 날 그 목사님들 6명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 9시 반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나, 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3시 반이 지났어요. 너무 얘기가 좋고 행복해서 점심도 그냥 원래 나가서 먹기로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서 그냥 계속 이 이야기가 끊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정말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내 영혼이 기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님의 소망 듣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아는 것이 힘이에요. 가장 복은요 바로 천국을 아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참 복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할 때 천국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아,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원하는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천국이야. 죽어서 가는 곳인데 뭐 그건 뭐 나중에 먼 미래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시간 천국의 비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단순한 정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말씀이 들리고
믿어져서 아멘하는 자에게 천국을 만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나는 복 있는 자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복 받은 거구나.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거구나. 내가 세상에 갖고 있던 어떤 질병이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함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나에게 지금 가장 큰 복이구나. 얼굴 표정이 아까 보물지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밝아지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얼굴이 된 줄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비밀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요 비밀을 숨기기도 하시지만 밝히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감추어진 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의 것이요 나타나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만드신 것은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비밀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그러면 나도 믿음으로 받아야겠다.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계속 말해주는 거구나. 이게 가장 큰 복이구나.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때로는 예수님께 나와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그게 뭔 뜻이란가? 나 모르겠네. 내가 왜 사투리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 때, 천국이 눈앞에 있어도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소망 둔 이것을 실체로 만들어 달라고 떼쓰고,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가 소망이 아니구나, 이건 그림자이구나, 실체가 저건데, 그 실체를 붙잡고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도 직업도 안정된 삶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실체를 만나면, 천국의 실체를 보면 뭐한다? 재산을 여기서 여기로 옮긴다.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다면 실체를 못 만난 거예요. 실체가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만지는 게 더 실체 같거든. 왜? 만져지니까 더 잘 보이거든, 잘 느껴지고 잘 들리고. 여기는 되게 예민해, 여기는 너무 둔감해. 그러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비밀을 확 걷어가시니까 마치 눈에 안대에 씌어져 있던 걸 확 벗긴 것처럼 딱 보인 거지. 실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허상이야. 그리고 저게 실체야.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떤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실체를 놓치지 않아요. 왜냐?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계시니까. 자꾸만 허상처럼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손을 열어 느끼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리게 하시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림자가 실제라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세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거 없어 불행하잖아요. 사람들은 모두가 실체인 예수님을 던져놓고 그림자만 붙잡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 호적도 옮기고 재산도 옮기고 주식도 옮기고 다 옮겨요. 다 옮겨.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건 뭐다? 그림자. 자, 여긴 뭐예요? 저분은 실체. 그림자만 붙잡고 사는 인생은 결국 실체를 어디 가서 만나냐? 지옥 가서 만나는 거예요. 마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막 아름다운 신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법이 싹 풀리니까 막 해골바가지 막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막 여러분이 소망두는 그림자 이거에 빠져서 끌어안고 뒹굴고 있다가 지옥 가서 눈 뜨는 순간 해골바가지 끌어안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여기서 예수님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체를 본 자, 그 자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실체라는 비밀을 아는 자가 뭐예요? 가장 복받은 자다. 아멘. 천국은 미래에만 있을 줄 알았던 우리는 여전히 그림자의 세상에서 불안과 걱정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이 실제라고 여기며 불안해하고 슬퍼요. 예수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나 죽습니다. 나 여기 지옥 가서 끝날 것 같아요. 내 인생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 죽어요. 자꾸만 예수님이 아니야. 그건 너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 너의 행복은 나야. 옆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눈과 귀와 관심이 다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면은 갑자기 이래. 십자가 그으면서 마귀야 올라가라. 마귀야 올라가. 딴소리 하지 말고 여기를 천국 만들 실체로 와주세요. 라며 예수님도 우리도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 불러주셔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빼앗길 때마다 실체를 알려주시고 실체가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소망을 이곳에서 예수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요. 돈, 예수님 어느 거 선택할래? 자, 나한테 올래? 아니면 돈한테 갈래?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보아이신 예수님을 본 자는 여기를 절대 미련두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면 되는데 굳이 구차하게 저거 바리바리 싸들고 내가 지키려고 세콤 세우고 관리하고 이거 왜 이걸 해? 예수님이 있는데 뺏기지 않는 분, 훔쳐갈 수 없는 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 자산 비트코인보다 더 안전해. 비트코인은 암호 까먹으면 못 써.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들어있는 거 쓰레기장에 영국 사람인가 버렸다가 온 사람들이 파고 파는데 아직도 못 찾았을걸요. 치매 걸려도 괜찮아. 예수님이 잡아준 손은 우리가 놓아도 다시는 놓지 않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음 주부터는 소그룹 나눔을 해요. 소그룹. 주보에 보면은 1순부터 6순까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순인지 혹시 나중에 가서 헷갈려하지 마시고 꼭 자기 순에 가시고, 우리 순장님들은 그 뭐 단톡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순원들과 이렇게 방을 마련해 주시고, 나오지 않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 듣고 아 맞아 여기 아니었지, 예수가 실체였지 하고 집에 갔는데 또 이제 만져지는 건 뭐예요? 여기가 더 리얼해. 아, 내가 세뇌당했나 봐. 아, 정신 차리자.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이체할 뻔했어. 교회 계좌로. 아니다. 아, 꽉 붙잡고 있어야지. 놓지 말아야지. 이럴까 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그룹을 주신 거예요. 가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저도 한 주간 동안 이거 꽉 붙잡고 소망인 줄 알았단께? 근데 예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막 거품처럼 사라지더니, 내가 그렇게 막 긁어왔던 막 수십 년 모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막 다 날아가서 막 시체가 사라졌어. 그때 옆에 순장님이 마치 좋은 거 경험했네. 예수님이 가짜라고 알려주셨네. 시체 붙잡읍시다. 우리가 아무리 만져지고 진짜라고 해도 진짜처럼 여겼을 뿐이지 진짜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체. 자, 따라해보세요. 실체, 허상, 실체, 그림자.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화이팅.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여기 믿음 가져도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지. 그거를 우리에게 만나고 나누고 실체를 경험하고, 또 내가 아직 실체가 뭐가 실체인지 그림자인지 헷갈릴 때 또 우리 순장님들이 또 나의 고개를 또 돌려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나눔이 진짜 좋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얻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순장님 말씀에 잘 따라주시고 모임하실 때마다 진솔하게 나누세요. 맞아, 나 자꾸만 여기가 안 놓아져요. 아직 나 여기서 놓고 싶지 않아요. 나의 소망은 아직 예수님보단 여기가 더 있어요.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신성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에 속지 않습니다. 비밀을 들었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신성아, 예수님이면 충분해. 천국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 드릴 때 주님,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